오늘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원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의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의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2001년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느 조직 폭력배 두목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형님 훈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1년도 제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인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나왔던 영화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갖고 그 동네에 있던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그 영화를 같이 이렇게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영화에 그 조직 폭력배 두목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지갑에서 돈을 하나 이렇게 수표를 한 장 꺼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인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부산에 있는 어느 폭력배였는데요. 제가 부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을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인기라 제가 들렸던 소리를 적어봤는데요.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놓고 자기 부하들에게 여러분들 그 조직폭력배 세계에서 의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리 때문에 죽고 의리 때문에 살고 그런데요 돈이 의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아마 이 조직폭력배를 미화하는 이런 영화들 그런 것들이 조폭영화라고 해서 참 많이 상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런 취지로 이 조폭 영화들이 막 융성해 가는 것들을 반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직 폭력배들이요 옛날처럼 그렇게 의리로 뭉치고 의리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이익, 돈이 있는 곳에 친구가 있고 원수가 있고 이 돈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들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 물질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구약 사무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증거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구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그리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귀합니까? 평범한 양치기로 있을 때에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형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잊어먹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겸손하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곡 가운데 낮은 곳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나의 참된 주인은, 나의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늘 이것을 인정하고 또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내 중심에 나의 나라, 나의 이익이 사로잡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는지.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악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의인 같고요, 어쩔 때는 악인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캐릭터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를 보면요, 100% 악당, 100% 의인으로 구별 이렇게 하는 영화 없습니다. 다 섞여져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 있고 나쁜 모습이 있고, 이게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선한 사람이 누구에게는 또 악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서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악인으로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기준은 누가 악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어떻게 기준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보기에 그 의인이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마음에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자신의 나라를 꿈꾸고 자신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성경은 그렇게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이야기를 늘 합니다. 두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왜 친구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공통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고요, 부부보다 더 승한 우정을 보여줬던 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굉장히 화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마 이런 자리에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이것을 못마땅해 해서 지금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욕을 하고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갔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윗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면 사울의 가문은 약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아들이 왜 저러나? 나의 왕위가 이제 내가 지나면 요나단이 왕이 될 텐데 저 다윗 가문은 이 사울 가문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빨리 잘라야 합니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협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답답합니다. 그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떠합니까? 요나단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버지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울 가문, 자신의 가문에게 해가 되는, 위협이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는 자리에 서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 저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요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또 남자분들 많이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386 세대입니다. 386 세대, 486 세대, 한동안 세대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요. 386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대부분 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데 특별히 못 참는 세대가 이 386 세대입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입학을 하고 대학을 다녔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86년도, 87년도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툭 하면 세상이 불의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시험 때만 되면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있던 학교 뒤편에 달동네가 있었는데요, 이 달동네 그 철거민들 재개발하면서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이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 불의하다, 이게 달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 쫓아내면 갈 데가 없다. 그러면서 누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때마침 그때가 시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의하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해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러면서 또 시험을 또 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불의하다 그러면 학생들이 막 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공부하신 우리 학장님이 학교에 이제 학장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의 교회를 섬기시고 생활하다 보면 영주권 또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와서 학교를 이제 섬기게 귀한 결심을 하시고 이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었냐면 저분이 국적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 국적 이 문제가 있어서 저런 분을 학교 학장으로 모실 수 없다, 이건 불의하다, 막 그래갖고 또 막 데모를 막 거의 1년 동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중 국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중 간첩, 이중 인격자, 이런 뉘앙스로 하기 더, 요즘은 그래서 복수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저도 한때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한국 국적을 이제 말소하고 미국 이제 시민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중 국적이 되고 보니까요, 괜히 그때 그 총장님들 미안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당연히 미국에서 살면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하다 보면 한국 국적하고 미국 국적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물러가라, 불의하다. 결국 그래서 그 총장님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분들이 그렇게 또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늘 불의하다 막 해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 당시에 5공화국 그 캐치플레이가 무엇입니까? 정의 구현 사회. 이것이 그 당시 항상 방송에서 신문에서 이야기했던 정의 구현 사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만큼 또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의하다 이야기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불의하다 물러나라 했던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본인이 이번에 불의한 일을 해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고요. 사람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하다 그러면서 쫓아내면 또 다른 불의가 와갖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참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는 내부자 고발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선진국에도 다 있고요. 한국에도 이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나 어떤 단체에 불법을 행하거나 어떤 비리가 저질러졌을 때 그것을 고발한 고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부 고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어떤 단체, 군대, 어떤 정부 기관 단체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사회 정의를 실현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존경해주는 이런 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회에는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내부 고발자들이 한국에서도 나오면요, 그들을 시간이 지나면 보호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배신자로 찍힙니다. 우리 단체, 우리 조직을 해롭게 한 배신자가 되어서 그곳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의 삶을 다루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때 눈 질끈 감고 그냥 넘길 걸, 괜히 나서서 이렇게 나서다가 개인적인 피해만 보고 그러면서 그 시절 그것을 후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한국 사회는 사회 정의, 이런 의,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단체의 이익이나 어떤 인정, 의리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어느 정도 뿌리 내려 있는 이 미국 사회, 그래도 사회 정의, 의에 관해서 나름대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판 가운데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날리는 비판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비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의롭고 의로워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딱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속에서 만났을 때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도 그냥 쉽게 그것을 속고 속이는 이런 모습들,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정말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룩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쭉 그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주 정확한 모습을 잘 묘사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마음의 중심에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권면의 말씀, 너희는 그런 것들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그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다윗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함으로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요나단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단의 이 결단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이 시간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들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의리를 지켰고요, 또 사울에게, 아버지 사울에게도 의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요나단을 막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욕을 합니다. 보통 그 정도 흐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라도 아버지 떠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요나단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밑에 남아서 사울의 신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참 귀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 사울에게서 이 촛대가 옮겨서 다윗에게 옮겨간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요나단이 그때 다윗에게 옮겨갔다면, 배를 갈아탔다면 어땠을까? 아마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코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친구로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데 둘이 힘을 합쳤더라면 훨씬 더 모양도 좋고 결과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는
요나단의 정말 의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많이 갑니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상을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압니다. 누가 힘이 있는지, 내가 어느 편에 서야지, 어느 줄을 타야지 내게 이득이 되는지, 누가 힘이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줄을 섭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아직까지 정승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힘있는 사람이 그 가문에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금방 돌아섭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떠나 다윗의 편에 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편에 서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 편에 섰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의리를 못 지킵니까? 의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 하시죠. 의리를 지키다가도 내게 손해가 오면, 어떤 희생이 닥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손해와 희생이 그 가운데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해안에 고래 3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많은 고래들이 한꺼번에 죽었는가, 나중에 이제 연구 조사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 이 뉴질랜드 해안가에 이 고래들이 몇 마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고래가 이제 물이 빠지면 그 해안에 고스란히 남고 또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몇 마리가 해안가에 들어와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고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난 신호를, 이 텔레파시를 자기 동료 고래들에게 보냅니다. 그 텔레파시를, 조난 신호를 받고 인근에 있는 고래 300마리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달려와서 같이 그곳에 와서 같이 그러면서 떼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참 자기도 위험에 빠질 것을 알고 위험에 빠진 동료 고래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300마리의 어떻게 보면 의리 있는 고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 모습, 이거 참 의리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리를 지킨다는 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러면 어디서 자주 듣는 말입니까? 결혼식. 저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주례자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리가 함께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 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리가 무엇입니까? 의리,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눈물 날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한국에 의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의리하면 이 사람,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의리하니까 이 사람이 덜컥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의리의 대명사로 이 사람 사진 패러디로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이 뜻을 여러분 가슴 깊이 이렇게 각인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책상에 앉아갖고 성경책만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게 이제 맥 빠지는 소리 하신다고. 목사님도 한번 장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네, 제가 표정만 보면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현장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긴박하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데, 제가 볼티모어에서 처음 사역할 때입니다.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이렇게 하다가 사탕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짚고 훔쳐서 도망간대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쫓아간다고 합니다. 쫓아가서 몇 센트 정도 하는 사탕이겠습니까? 쫓아가서 그 소나기에서 그것을 뺏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두 번 뺏기기 시작하면 소문 나갖고 그런 애들이 몰려와서 이 가게가 거들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이 가게가 만만한 가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든대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쫓아가서 그 아이의 손목을 비틀고 그것을 다시 뺏어내면서, 사실 우리 이민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돈을 벌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이민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간다는 거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그런 간증을 누군가 들었습니다. 만화가 백음택 씨,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음택 씨라는 그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지금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국에 한동안 스포츠 서울이라는 그런 스포츠 잡지가 매일 나오는 그 신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지하철에 가면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그런 신문지들을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같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 서울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이 이 스포츠 서울에 만화를 그렸던 그런 만화가였습니다. 만화를 참 잘 그리신 분인데요. 근데 보통 스포츠 서울에 나오는 만화들이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건전한 만화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외설적이고 이런 이제 만화가 그런 신문에 스포츠 서울에 이렇게 막 그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일반 종교 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 단체에서 자기 사무실에 와갖고 피켓 들고 백음택 물러가라, 이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탄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만화가로서 이게 만화를 그리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자기도 그리는 이 만화가 마음엔 들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신문을 사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밥을 또 먹고 사는데 자기도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괴로움, 그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로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속한 질 낮은 만화를 그릴 수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해주셨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등을 두드러겨주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말로, 또 그 말 때문에 참 위로를 크게 받았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지 그만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겪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눈을 질끈 감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목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삼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